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좋은 마음을 내어서 좋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그러기도 합니다. 첫 마음을 인연 따라서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이 공덕행을 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는데 베푸는 중간에 내가 화를 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보시로서 제대로 된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부처님 당시 율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이제 율장 대품 마하바가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 초발심을 한 어떤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대신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1250명의 수행승 대중 전체를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비구 1250명에게 1250개의 바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고기를 보시하겠다. 맛있는 걸 보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리사들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부처님과 1250명의 비구 대중들이 이 대신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은 이제 식당에서 한 그릇 한 그릇 이렇게 고기를 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구 스님들이 보시오, 조금만 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전부 다 스님들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래서 다 줄라 그랬을 때, 아니, 보시오, 조금만 주시오 그랬습니다. 이유인 즉슨 저희가 아침에 부드러운 죽하고 밀로 된 환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대신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존자들께서는 저에게 초대를 받아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제공한, 다른 사람이 보시한 죽을 받으실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저는 원하는 만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수행자들은 묵묵히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께서 그 대신에게 이제 법의 자리를 베풀었죠. 법을 설하고, 그리고 그 대신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대신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을 올렸는데 중간에 화를 내었다. 그리고 그 스님들을 내가 모욕을 주려고 했다. 이것이 도대체 공덕을 짓는 건가? 아니면 내가 악행을 한 것인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신이 부지런히 부처님의 그 처소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악행을 저지른 겁니까? 아니면은 그나마 공덕을 지은 겁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했죠. 보시오, 그대가 붓다를 비롯한 승가를 초대한 시점부터
많은 공덕을 쌓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비구가 음식을 받는 그 순간부터 바로 공덕을 쌓은 것입니다.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은 내가 그나마 공덕을 쌓았구나, 이렇게 해서 참으로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내용, 비록 중간에 화를 내기는 했지만은 보시를 했다는, 마음을 열었다는, 뭔가 나로부터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의 공덕이 있는 것이다. 바로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걸림없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은 제일 좋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보시를 받는 그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좀 다른 마음이 솟구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보시행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대신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첫 마음을 낸 순간, 그죠? 내가 부처님과 승단에 보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한 순간, 그때에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다. 그죠? 좋은 일을 하겠다, 내 마음을 열겠다, 누구를 이롭게 하겠다, 돕겠다, 그 첫 마음에 이미 복은 쌓였습니다. 과보는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은 순간, 부처님과 승단이 음식을 받은 순간 또 복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순이란 보시보다는 못하겠지요. 하지만은 그러한 보시 자체가 바로 이미 공덕을 지었습니다. 향하는 마음, 열린 마음, 보시의 마음은 그 보시의 마음을 내는 순간에 복을 짓는 것이고, 그 보시 행위를 실천하는 순간에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 과정 또한 중간도 훌륭하면 더욱 좋겠지요. 하지만은 훌륭한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 보시를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었을 때, 아차, 내가 이러한 허물을 지었구나, 이것도 참여를 하면은 더 수승한 공덕의 길이 됩니다. 첫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중간에 딴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보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많은 사연들에 부닥치게 됩니다.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때 항상 되살펴볼 가르침입니다. 하지 말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첫 마음이 중요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는 마음으로, 걸림없는 행으로 보람 가득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덕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더욱더 복을 지어가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나날이 개발시켜서 열어나가는 하루, 보시행으로서 나를 키우고 내 마음을 여는, 주위의 모든 벽을 허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너의 벽을 허무는 것 바로 보시입니다. 소통 또한 보시입니다. 보시로 이루는 걸림없는 공덕의 하루, 걸림없는 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